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도 잠깐 봤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때 몸 사리고 막 제 한 몸 보호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도 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치열하고 그랬지만 가까스로 작은 순종들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하다가 또 이게 함정에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좀 의기소침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1년 정도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에게 약간 이제 카톨릭 분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쉬운 거를 좀 찾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좀 드렸었는데 이제 저를 좀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사역을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간식이나 또 사촌 여동생이 줬던 그런 물건들로 이렇게 직장에서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직장 생각하는 마음이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는데 요번에 그 구내식당에 의자를 조금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금액을 얘기해주면 저한테 입금을 하겠다고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좀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작게라도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상황이나 뭐 그렇게 낙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좀 구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거나 정말 재난 상황에 제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맨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그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주님 앞에 각자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과 약한 부분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기대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제 성경은 개혁개정 대한성수공회에서 나온 개혁개정 이 해설판 주석 성경인데요. 아까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이제 괄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해석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이제 설교문에 있죠.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분석한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문제도 분명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은사의 남용을 따라 막 또 이제 막 문제가 생기니까 명확하긴 한데 이 에베소서는 그 수신 대상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나마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데 뭔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2번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 마음의 사람, 옛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강건한 삶을 위하여 방해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라. 이 다섯 가지인데 제가 이제 읽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참에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에베소 교회로? 우리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닌데요. 명신교회가 이제 뭐 에베소 교회가처럼 되려고 말씀을 적용해서 교회를 개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강조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명신교회 와서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좀 교회가 서로 자연스럽게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좀 공동체로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모이면 욕심을 돌아봐라, 열매를 맺어라, 가정과 직장에서 사역을 해라 이러니까 막 여러분이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네. 제가 이렇게 변명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사실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이 서신을 아주 높게 친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막 그 주석자들의 내용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인용해 놓은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비했을 때 현대 교회의 연약함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하면서 막 눈물 안 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왜 안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민 그대로 하고 있어, 우리 교회야.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요. 여러분, 안 받아주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특별히 3절 말씀 강조하고 싶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일 수 있어요. 너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서신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보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다가 바울같이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짓다가 막 눈이 머는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구원받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막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서 막 구원받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살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죠. 현대 교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짓다가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고, 우리가 막 한국 교회사만 봐도 막 초창기에는 막 다 막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내 욕심대로 행했나. 그래서 내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삶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약간 진노 아래에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진노하심 아래서 벗어나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욕심대로도 안 하고 이제 은혜만 받으면서 그냥 나는 조용히 독립적으로 살아갈래.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또 거룩함과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냐면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게 있잖아요. 그 육체의 욕심이 언제 가장 깊이 다루어지는가? 함께 지어져 갈 때 본질적으로 그 욕심은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산속으로 가서 혼자 사시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슴이 한마디 해줄 거예요. 너 되게 거룩해.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아무도 나 안 걸두고 행복하게 살면 어느 시간 동안 얼마나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나면은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만 딱 지키면서 은혜만 받으면서 혼자, 아니요. 아마 어느 영역에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삶의 영역이 다시 나오고야 말 거예요. 욕심은 다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욕심은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보니 구원 받고 보니 내가 욕심대로 행했구나. 이제 욕심대로 하지 말자.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근본적으로 다뤄질 때 언제 다뤄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성교제 해봐요. 어렵잖아요. 괴로워. 아니 좀 괴로우세요. 좀 네? 제발 괴로워. 빨리 이성교제를 해. 빨리. 어떻게? 축복합니다. 아니 뭐 여러분 가정 에서 살면서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예. 그때 왜 그게 괴롭겠어요? 네가 있어갖고 내가 괴로워. 내가 있어서 네가 괴로워.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이 다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혼자 있으면서 딱 나만 지키고 나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성교제를 통해서 안 다루어지면은 자녀를 통해서 다루어져요. 저같이. 제가 우리 첫째를 기르면서 너무 이제 고생하면서 기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를 잘 아는 우리 옛날에 송교단체 같이 했던 동역자들은 저한테 야 김기리를 자식이 아니면 못 가르쳐 이렇게 원통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다뤄져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20살, 21살 때, 21살, 22살 때쯤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막 이 톰슨 2 주석 성경으로 성경을 군대에서 3번 읽었어요. 주석 막 성경에 막 눈이 띄고 은혜가 쏟아지고 막 새벽기도 할 때 막 은혜가 있고 이러니까 나가서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앙 지키면서. 근데 잘 안 돼요. 막 휘말리고 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 가게 됐거든요. 너무 삶이 좀 안 돼서.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 다가온 도저히 이 더운 여름날이었어. 훈련 받을 때. 한 방에서 6명이 잤거든요. 주택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 거실에서 강의 듣고 막 이랬는데. 잠잘 때 가슴이 답답해서 눈 떠보면 옆에 있는 형제가 발을 제 가슴에 올려요. 그걸 옆으로 밀치고 벽으로 돌아가는 잠잘 때 건드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그 몇 개월 한 7, 8개월 같이 공동생활을 훈련을 했는데 그 시간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을 그만두든지. 훈련을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죠. 자원에서 간 거니까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훈련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걸 훈련이라고 받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들었어요. 20대 때. 정말 기도했죠. 마음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굳이 돈 내고 와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내 성격까지 파괴되면서 굳이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다. 나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훈련을 그만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간단하죠.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게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을 저도 헌금을 받죠. 이게 그 돈을 내야 하니까 비용이 있거든요. 공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여행도 가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돈을 거의 안 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 300 들었으면은 전도여행까지 하면 한 5, 600 들었겠죠. 거의 10분의 1도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제게 들어오는 이제 그때는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10분의 1을 그 친구 이름 앞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게 재정이 가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 전에는 그 친구 되게 부담스럽고 막 주말마다 훈련 안 한다고 집에 간다고 막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우리 전체가 요동치죠. 우리도 사실 힘드니까 제가 좀 틱틱거리고 이랬거든요. 재정을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친해졌어요. 나중에 학교장 하는 간사님이 김길이 형제가 그 친구의 좋은 형으로 있어서 너무 고맙다. 공동체가 모두가 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우락부락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제가 하니까 이제 다들 걱정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떻게 몸에 배어 있겠습니까? 왜 잠자는데 바로 올려? 그리고 훈련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왜 매 주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저의 훈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욕심이 다루어지는 것이 혼자 막 은혜 받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심도 다루어지고 막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곧바로 다가오는 도전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하고 싶고 나만 은혜 받고 싶고 나만 잘 살고 싶고 뭐 가끔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나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하여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누군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막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주중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강의하러 갔어요. 코비드 상황이 웬만하면 안 가는데, 물론 웬만하면 안 부르죠. 기본적으로 안 부르고 안 가고 이러는데 잘 아는 동생분이 이제 좀 이렇게 친해가지고 갑자기 와달라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어떻게 하다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그 옛날에 개척을 잠깐 했, 지금 부교육자를 하는 나도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빨리 개척을 하라고. 그래야 배운다고 해가지고 떠밀듯이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자기 인생에 다시는 그런 시간,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상한 사람 만나서 교인이었는데 내부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지. 지금도 그 사람 만나면 가만 안 두고 싶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너무 괴로운 시간인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맞장구 쳤을 거예요. 저도 어리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뛰어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맞춰주는 게 없어. 왜 다들 눈이 공포증. 제가 거기서 맞장구 쳐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아버님 훌륭하시네요. 눈을 동그랗게 잘 째려보듯이 아버님 때문에 너무 왜 아버님 그런 거 하나, 자기들은 뭐 훈련도 받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척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뭐 세상에 보통 부모 같으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조그만 인연이라도 만들어서 길을 열어주려고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에, 이게 저 강원도 쪽이 고향인데 전라북도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그 이상한 사람 만나고 잘했다고 그거야말로 성경이 기뻐하러 가는 상황 아니냐고 전혀 말이 안 먹히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따뜻한 내용이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왕창 받고 내 욕심도 죄가 안 나올 만큼 내 삶이 진노 아래 있지 않을 만큼 쫙 다스리고 내 삶도 잘 풀려가면서 혼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싶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게 터져가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일찍 다루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성 교제할 때 선을 긋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어떻게든 결혼했는데 어떻게 선을 그어?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세대에 맞진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면 되고 결혼을 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가 뭐 얼마나 부딪히면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상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여. 그때가 어떤 교회냐? 서로 판단하거나 혼자 고립시키는 기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심을 다루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듯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마도.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면서 막 자기들끼리만 뭔가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그 부분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얼마나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야. 부인은 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저축해서 사고 싶은데 남편이 돈을 너무 함부로 써. 부인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네가 정신이 있냐고 맨날 싸워. 남편이 더 함부로 써. 성질 난다고 막 새 차 뽑아버려. 그럼 너랑 사네 못 사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인 안에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좀 쉽진 않겠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나중에 남편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 너랑 사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본인이 연약함을 안 다루는데 남편이 어떻게 연약함을 다루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돈을 너무 아껴. 부인한테도 아껴. 자식한테도 아껴. 남한테 당연히 아끼겠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뭐하나. 그거 끌어안고 죽을 태세야. 그러면 부인이 평소에 네가 나한테 준 돈이 뭐냐, 해준 게 뭐냐, 난 너랑 못 산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정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사람을 섬기면서 남편이 그 열매를 경험할 때 여보 저축하는 거 좋은데 인색함이라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훈련해가면서 연약한 게 나는 안 연약해. 니는 연약하네. 그러니까 연약함을 다루. 이렇게 하면 누가 연약함을 다루겠습니까? 평소에 연약함을 다루고 연약함을 다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아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갈 때 어떤 반응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매개로 그걸 다루어 간다는 개념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개념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명신교에서 초기에 너무 그렇게 많이 했더니 직장에 가서 힘들고 온 어떤 분이 예배인도 하면서 그분이 너무 함부로 했는데 뭐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예배인도 하면서 왜 저를 바라보면서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걸 너무 강조한 측면이 없잖아요. 있지만 본질은 뭔가 그런 것들이 내 연약함을 건드리고 내 욕심을 근본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나도 괴로운 건데 내가 내 욕심을 다뤄갈 때 남의 욕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드럽게 거정하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심은 어쩔 수 없어. 건드리지 마. 각자 살아. 이렇게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정 안에 그 각자 사는 영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부딪히고 뭔가 하면 요즘은 너무 우리 관계가 연약하니까 뭔 일이 나요. 막 죽네 사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각자 살아. 교회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연약하든 강하든 분위기가 좀 긴장이 있든 즐겁든 연약함을 다뤄가면서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명식교회가 너무 훌륭해요. 적어도 뒷담화가 굉장히 작아. 제 아내도 늘 명식교회 좋은 점은 서로 누구를 쳐다보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거의 가장 큰 혜택을 제 아내가 보고 있겠죠. 보통 교회 사모들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서 있으면 왜 서 있냐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고 그러고
머리가 길면 왜 기냐고 그러고 짧으면 왜 짧고 이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사모한테 뭐라고 안 해. 제 아내도 즐겁게 그 이상 안 해. 같이 와서 청소하고 이번에도 뭐 과자 같은 거 그거 저희 돈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교회 현금에 일부러 했어요.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뭐 재정을 받다 넉넉히 하고 교회에 많고 쓰고 이랬는데 대학생 둘 되니까 쉽지 않아요. 양해를 부탁드려요. 근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아내랑 같이 챙소하고 즐겁고 짬뽕 먹고 집에 가고 너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뒷담 이런 거 전혀 하고 단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뭐 날씨도 그동안 덥다가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교회 오기 싫었죠. 더울 때는 덥다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시원해. 이게 뭐야, 힘이 쭉 빠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렇게 현대적이고 이렇게 익숙하다니.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어서 좀 그래요. 저 자문 자답하게 하지 말아요. 미안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욕심이 다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어떤 내 욕심을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누가 이제 욕심대로 행하면 밉잖아요. 성질이 나고. 근데 미운 마음으로, 성질난 마음으로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막 너무 하니까 이제 막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뭐가 돼야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엄청 부모의 사랑이 커가지고 사랑으로 막 모든 걸 덮으면서 막 애가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거봐 이러면 그런 거 요새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설교문 3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23절 말씀을 NIV 번역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너의 마인드의 태도를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혹시 성질나지는 않으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교문 4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과 직장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주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조금 위협할 수가 있잖아. 일이 안 돼. 일하는 사람이 막 너무 눈가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볼 때만 대충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위협할 수가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일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뭐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마음의 태도겠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로서 많이 위협했어요, 성도들을. 몇몇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제 위협했어? 그래요, 그럴 때도 훌륭해요. 몇몇 분들은 이유는 모르죠. 눈이 얇아져 슬퍼지면서 그래, 너는 위협했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위협했냐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명신교회 이런 사명 있는 교회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교회가 뭔 사명이 있어. 나는 그냥 왔어. 은혜 받고 좀 삶을 좋게 하고 싶을 뿐이야. 이러니까 막 서로 지지 먹고 하다가 이제 제가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나는 개척을 그만하겠다고. 각자 가서 개척을 같이 할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러 이거를 무려 6번이나 했어요. 제일 길 때 1년 동안 같이 안 만났어요. 그리고 나면은 1년 동안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스멀스멀 연락이 와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뭐 선물도 오고. 그럼 잘 지내. 저도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은 한 1년 지나면 다시 만날까? 그래서 다시 개척했는데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성도님 중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너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 성도님하고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위협하듯이 하니 성도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개척을 한 해 만에, 사역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리라. 그래서 거의 요새는 안 하잖아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안 하는데 가끔 아무래도 좀 찔리긴 해서 한마디 제가 하긴 했죠. 안식년을 가겠다고. 그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서 뭔가 안 맞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또 기다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뭐 교회가 크게 저는 이제 막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사명 따라서 사명으로 딱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막 부흥되고 그런 걸 포기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뭔가 일을 이루겠다고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잘 보셨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막 부장되고 이런 거 이제 뭐 지난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돼. 그건 안 돼. 어떻게 같이 즐겁게 지내고 저는 근데 또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으로 가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즐겁고 또 어느 설교도 좀 더 즐겁게 하고 싶었는데 잘은 안 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상사의 눈에 보일 정도로만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자기가 약간 쫓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가 이제 눈가림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사람이 쫓기는데 어떻게 뭐 매번 진실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노명욱 집사님은 매번 진실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함정에 빠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에 누군가 지켜보고 세상에 직장에서 의자를 쌓고 하자고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 거기? 축복합니다. 전국에 계신 혹시 목사님 중에 싱글이신 목사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정말 준비된 분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직장을 교회로 만드신 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함정에 빠질 것 같은 느낌 들고 이러면은 난리 나죠. 내가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눈가림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좀 쫓기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방황하듯이 일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눈가림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더 이상 눈가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이 새로워졌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재되어 있죠. 눈가림을 할 때도 있고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또 진심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이 커져야 내가 쫓기는 순간에도 눈가림을 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경외함이 커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함정에 빠져 눈가림, 이건 조금 지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방어하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상황을 예수님 의지해서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서 막 눈가림을 안 하거나 막 재빠르게 눈가림을 하는 이게 아니라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나를 방어하고 싶기도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라는, 새로운 생각의 태도, 어떤 이 일을 당장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계속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대해가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죠. 나중에는 내가 쫓기는 상황이나 함정에 빠질 것 같은 상황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죠. 열매로 사역할 수 있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계속 눈가림으로 하면 그런 성장할 기회가 없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 옛날 옷과 새 옷을 막 번갈아가면서 입으니까 두 분 훌륭해요. 왜 안 받아줘요? 저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는 막 옛 마음의 태도로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하고 막 복잡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게 어떤 거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상황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의 태도는 계속 다루어져 가고 있는 거, 그거 한참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게 재빠르게 뭔가 방어적으로 일처리 했어도 마음을 다루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마음을 다루고 잘 됐어도 마음을 다루고 자기가 정직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수치해보진 않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성장해 가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근데 결단했다고 막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뭔가 쫓기듯이 코너에 몰릴 때는 나도 모르는 반응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좀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쫓기는 상황에도 바로 참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나 쫓기면 방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삶.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Finally, 이 끝으로를 NIV는 finally로 번역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방해를 물리치는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4가지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3번째는 새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 4번째는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렇게 새 마음의 태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4가지 삶의 영역이 중요한데 방해는 이 4가지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못 살도록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마치 네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잘 사는 곳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방해들을 물리치고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시 욕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갈 때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내 연약함과 욕심이 근본적으로 다뤄지는 시간이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상황 탓할 수 있고 남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자기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거.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한 것이
지금 와서 조금 후회돼요. 네가 목이 잘났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래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으쓱하기도 하네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막 진행되고 했으면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시간 이런 반응이 나올까? 뭔가 된 게 아닐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다들 표정이 죽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썩은 좀 그만하더라고요. 저 이 부분을 편집해야 돼. 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네 가지 삶의 영역을 잘 지켜가면서 뭐 단계가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이 막 삶의 요소도 있잖아요. 언제나 구원받는 것을 잊지 않고 막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해는 주된 것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삶의 영역에서 은혜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강건하고 주된 삶이고, 이 방해가 언제나 방해는 방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를 다 거절하고 언제나 강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해가 주된 것이잖아요. 방해 때문에 못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방해는 우리가 열매 맺는 한 방해는 아무것도 못해요. 방해가 오긴 오겠죠. 근데 더 열매 맺어버려요. 아니 방해가 왔으니까 덜면 이런 게 아니라 방해가 올 때 그 방해에 대해 또 믿음의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끼리 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무런 방해도 없이 너무 멋진 막 음식점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어. 이거 되게 좋겠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방해가 엄청나고 길 다 막히고 막 불친절하고 막 음식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랬더니 가족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막 나올 때 지옥같이 됐어.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그러면 저를 죽이겠죠.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했는데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음식도 막 이상해.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그런 것 같다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분위기를 추슬려가지고 가족 모두가 다 그 시간에 뭔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방해도 없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 인생이긴 하죠. 근데 막 방해가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방해가 미리 올 줄 예상도 하고 준비도 하다가 그런 거 와도 여전히 따뜻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막 토요일만 되면 뭔 일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예배는 항상 도미노 피자와 함께 즐거운 예배를 추구해야 애들이 성인이 됐는데 갑자기 예배는 억지로 되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몇 번 무산됐어요. 어제도 예배를 이제 미리 막 말했죠. 오전에 예배 드린다 했더니 또 애들이 오후에 일을 만들어놔가지고 막 좀 조급하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꼭 참고 예배 드리자. 이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 가정에서 이런 일을 따뜻하게 나누고 제가 짜장면 사오고 짜장면 우리 셋째가 먹고 있는 사실 제가 올렸잖아요. 밴드에 저녁에 아내랑 잠깐 둘이 있으면서 여보 분위기 애매해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좋아. 그치? 그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루가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 아닐까요? 너무 좋은 걸 기대했다가 방해받으면 바싹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조금 방해받지만 거기서 막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성장 과정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집중하여 성경에 말씀하시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작은 마음을 올립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그 마음에 그 발길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직은 낮에도 많이 이렇게 좀 덥고 그런데요.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한풀 가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낮에는 좀 많이 덥고 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네,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또 3부는 2시 이렇게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준으로 묵상 모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같이 참여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7시 반에 줌으로 묵상 모임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캠퍼스별로 좀 묵상 모임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지금 여기 이브에 캠퍼스 식구들이 딱 적당히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 식구들이 같이 모이셔서 줌으로 묵상 모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캠퍼스별로도 방송 담당자들 다 있잖아요. 그거 녹화해가지고 한번 명신교회 TV에도 올려주시고,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 묵상 모임하고 이런 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서 명신교회는 되게 캠퍼스별로 잘 돼 있고 묵상 모임도 잘 하시고 이래서 이 코비드 상황에서 별로 타격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뭐 서너 분 모이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여섯 명 모이셔서 하도 되고 한번 줌으로 모이셔서 한번 묵상 나누고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아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정말 열매를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